3장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김용문 집사님이 우리 같이 이렇게 앉으셔서 같이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먼저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옷을 먼저는 입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을 닮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새 사람을 입고 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데는 먼저는 새 사람이 되려면 새 옷을 입으려면 누구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3장 10절 말씀인데 3장 1절 말씀을 3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살아있는데 한 번 더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 속에 있는 누구에게나 다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 또 지금까지 많은 죄를 수없이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이신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았냐고 그러면 애들 보면 부모랑 애들이 있으면 너 엄마를 닮았구나, 아빠를 닮았구나, 엄마 아빠를 닮았구나, 이런 소리 다 누구나 다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누구를 닮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모를 보면 겉모습은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을 닮은 것으로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면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는지, 보기에는 내 부모로부터 육체는 태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태어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영혼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한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내가 죽지 않는다고, 나는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다 죽는다는 건 배우지 않아도 다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없이 다 영원히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본능적으로도 또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 보고 보통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산소의 부모님을 모실 수도 있고 화장을 해서 또 그 유골함을 또 모시는 곳에 낙골당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죽으면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그 무덤 속으로 내가 같이 돌아갑니까? 그 화장에서 있는 그 유골함으로 내가 부모님과 다시 부모님한테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 죄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 그 사람, 그리고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3장 1절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바르게 안내하고 가르쳐주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육체가 살아났으면 다시 살리심을 내 영혼에 거듭나 다시 살아남을 받은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거듭나서 다시 살리심을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이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가긴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사망한다고 합니다. 사망. 돌아가셨다고도 하고 죽었다고도 하고 사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죽을사 망할 망.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육체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 죽어서 망하는 그곳인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황불이 타는 곳이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고 합니까? 화상의 고통이 제일 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내 몸이 영원히 불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기라도 괜찮는데 그곳은 이제 육체는 이 땅에서 강건하면 70이요 80을 살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그곳에서 행복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려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목에서 그 영원한 고통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삼거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한쪽 길은 천국의 길이요 한쪽 길은 지옥의 길입니다.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길을 가길. 믿든 믿지 않든 천국에 가고 싶다고 다 얘기합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저 목적은 먼저 물어보시죠. 관계를 한 다음에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다닌다는 분도 있고 전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걸 보고 방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딱 한 명 만나봤습니다. 제가 목사까지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이 만났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람 중에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사람은 딱 한 명 만나봤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듣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나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초코파이도 받고 계란도 부활절도 부활 계란도 먹고 했는데 지금은 다들 안 다닌다는 분도 있고 지금도 다니신다는 분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교회만 오면 무조건 다 천국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내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도 있고 받아들인 분 들어서 구원받은 분도 있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럼 우리의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리신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 교회 생기 넘치는 교회. 그래서 생기를 또 생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생이라고도 표현하고 예수님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생기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생기가 넘치는 여러분은 누굴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생기 넘치는 사람 만나시길 원하시죠? 그럼 나는 생기가 넘치는 사람입니까? 생기가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생기를 불어넣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불어넣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새 생명을 불어넣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죄를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를 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게 되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예배 때 시작할 때 세 가지 선물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기쁘신가요? 아멘.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께로만 오면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 무엇 세상으로도 하나님께로 올 방법은 없습니다. 천하 무엇 이름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나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생명, 나는 죽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살아있지만 내 영혼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죽어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아멘.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선물을 내가 다 받았냐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 함자 이름을 모르는 분 없죠. 그럼 여러분의 진짜 영원하신 그 아버지는 그래봐야 아버지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시간은 70년, 80년 길어봐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누굽니까? 여호와세요. 여호와. 그분과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우편에 창세 전부터 계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르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행으로 가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나온 책 중에 제일 많이 판매가 된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합쳐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기록이 담긴 책입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이 성경책이 그런 책이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세상의 책 중의 책, 진리의 책, 생명의 책, 참 진리의 책인데 이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안 읽어볼 수도 있죠. 그럼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책을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만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직접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새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보면 옛사람의 모습은 여기 말씀에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종욕을 예사합니다. 탐심, 우상숭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위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탐심은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세상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옛사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걸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황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분함. 여러분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분함, 우리 분함 다 갖고 있죠. 그리고 노여움이 쉽게 사그라듭니까? 며칠이 갑니다. 어떻게 해도 내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악의.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말을 해요. 그 부끄러운 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합니까? 죽이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까? 제가 질문이 이상하죠? 네, 두 개 답니다. 그러면 두 개 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저 사람보다 말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해. 상대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다 악의적으로 부끄러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합니다. 도시 사람은 하루에 200번 이상을 한대요. 그래서 그나마 사람을 적게 만나면 거짓말을 좀 적게 하겠죠.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그래서 오래 사신 분은 오래 사신 분일수록 거짓말을 많이 하신 거죠. 근데 그 거짓말 중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자주 쓰는 거짓말. 어머니 벌써 가세요? 며칠 더 계시다 가시죠. 공감되십니까? 진짜요? 그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주 쓰는 말. 나는 너를 딸로 생각한다. 물론 진실되게 하는 며느리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지만 이런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을 생각도 나지 않는 거짓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죄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았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옛사람을 주님께서 벗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임한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가 날마다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가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아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는 뭐 유대인, 또 뭐 로마인, 그리스도인, 그리스인들, 뭐 수많은 외국인도 많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섞여 있지만 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인종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지만 약하고 강한 사람, 부자와 낮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기 넘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항상 여기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 16절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가르치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 그걸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보면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권면한다고는 먼저 불안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상대방도 하고 나도 하고 다른 분들도 하면서 나도 고백하고 다른 분들 고백하면서 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의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 만나는 그 일터에서 만나는 분들, 사업에서 만나는 분들, 모든 분들 또 우리가 선교에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가 살리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로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행복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생명